아침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교독을 하시고 22절 합독 통독한데 영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웃음. 오늘은 웃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웃음. 먼저 첫째는 일반적인 웃음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뭔가 이 운동이죠. 운동은 외적인 조깅이 된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혈액 순환을 비롯해서 또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신체의 모든 것들을 이 자극을 주고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걷기, 특별히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사람들, 이것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렇게 걷기와 이 조깅이 이 신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에게 주신 신체를 건강하게 잘 단련시키는 운동이 되는데, 그러면 웃음은 어떤 운동인가? 웃음은 내적인 조깅이 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외적인 거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원활하게 자극을 주고 활성화시킨다 하는 이 육적인 그런 외적인 그런 조깅이다 한다면, 내적인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비롯해서 우리의 내면 생활이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웃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웃음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비롯해 가지고 또 우리 모든 내장 육부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피가 흐르고 있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극을 낸다는 거예요. 자극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 웃음을 통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그냥 환하게 웃을 때 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신선함을 새롭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웃음을 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의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 아들 출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웃었는데 그 웃음은 다분히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99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 아내는 이미 이 생리 현상이 끝난 지가 오래되어서 이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몸의 상태를 보면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노쇠한 그런 연약한 노인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출산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냉소적인 웃음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이들 부부에게도 굉장한 믿음의 출발이 있었어요. 그 출발은 뭐냐? 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여러분 농경 산업 시대에서 이 땅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를 에워싸고 감싸줄 수 있는 친척이 있고, 특별히 아비집은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형제들이 뚫뚫 뭉쳐서 보호해주고 지켜내주고 또 어려움도 막아내주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대 사회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의 이 절대적인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바로 뭐냐? 7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 그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자녀손을 너의 인생의 후반부에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녀가 없어 75세까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집 농경 산업 사회에서 이게 대단한 자기의 버팀목이 되고 자기의 대단한 그 산업에 이 눈에 보이는 굉장한 재산이지만은 이것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엄청났어요. 얼마나 이 소망이 엄청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자녀를 안 주니까 믿음의 오해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살펴봤지. 어떻게 했는가? 아하, 일단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라의 이 몸종 하가를 동원을 시켜. 다른 말로 말해서 씨바지를 동원을 시켜요.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생한 한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출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이게 불신앙의 씨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잉태하자마자 그 아브라함의 집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몸종이 감히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성소적 의미가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가 깨져버려요. 예? 이 몸종이 막 주인을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남편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 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 마음에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하가를 이제 다시 구박을 하니까 학대를 하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건 뭔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의 리더십에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아무리 몸종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몸종 안에는 자기 씨앗이 있고 또 자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하갈이 괘씸하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포기해 버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불신앙의 씨를 뿌려놨더니 결국에
성소적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교회 분란은 무엇 때문인가? 믿음의 오해를 불러요. 명분은 다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인간적인 명분들을 내세워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질서가 깨지게 되고, 질서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사명 감당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 우리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상당히 이 웃음이 여러 가지, 정말 내년에 내가 99세고 내년에는 100세고 우리 아내는 지금 90세고 내년에는 91세인데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웃음이면서 정말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반신반의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반응은 이스마엘이 네 아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 아니고 사라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은 18절인데 17절에 웃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결국은 불신앙이시지만 그래도 이 아이나 데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번영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아니다. 사라가 난다. 몸종에서 난 네 씨가 아니고 너와 너의 정식 아내인 사라 사이에 분명히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몸종에서 난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서 난 그 아들이 내 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19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뜻이 있어요. 이삭이 출생 약속의 아들 이삭의 뜻인데 이삭의 뜻은 뭔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웃는다. 이삭의 뜻은 뭐예요? 계속하여 웃는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웃는가? 여러분 100세 아들을 낳고 91세 아들을 낳았으니 부모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출생 자체가 부모에게, 또 이 아들은 앞으로 왕같은 족장이에요. 왕같은 족장으로 아들이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메시아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들에게 전 인류의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X표가 아니고 이 가로로 나가는 표시예요. 전 인류의 구원자. 그래가 되니까 전 인류에게 무엇을 주게 되었다? 웃음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는 뛰어난 미모가 있었지만은 자녀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이 계집종에게 무시를 당한 것도 무엇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심지어 노예 이 아이에게까지 이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사라는 여인으로서 그런 탁월한 외모도 있었고 아름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자녀가 없었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됐어요. 나그네 인생 여정에 고난과 역경의 순례 여정 길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를 나이가 많아서도 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화끈하게 이양 주실 거 젊었을 때 주시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에 이 아이를 낳았으니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5년. 예? 25년. 사반세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의 훈련? 믿음의 훈련. 무엇의 인내? 믿음의 인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1%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사라가 그렇게 여성으로서 대단한 외모도 있고 굉장한 축복도 받았지만은 한 1% 부족한 아들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시련도 있고 혹독한 훈련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신앙의 인내가 시켜서 때가 되니 기쁨의 아들, 웃음을 줄 수 있는 아들이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그 웃음의 기쁨의 즐거움이 있을 때를 믿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